여기 사실은 어저께서 조금 뭐 한번 오후에 한번 이걸 한번 해본다 했는데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나중에 이 사람은 글을 쓰면 낭송을 잘 읽어요. 그래서 낭송하기가 훨씬 더 좋은데 오늘은 그냥 대략 그 취지만 밝히겠습니다. 이제 도합세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했나요? 제목이 도합세계라고. 그런데 도합세계라는 것은 앞으로 도합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도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요새 뭐 유불선 합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유불선 합이라면 뭐가냐, 유불선 합일이 무엇인데 하고 낮잡아보고 별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불선이 합일한 세계는 과거에도 태평성대를 이룬 세계였어요. 종정일치,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동락태평을 누릴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성인의 도가 점점 쇠퇴하여 수천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던 그 세계가, 그 가정이 깨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떨어지듯이 그 나라가 점점점 도가 쇠퇴해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온 겁니다. 해가 떴더라도 지게 돼 있고 봄이 왔더라도 겨울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세계, 현상세계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겠지만 그것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만일에 낮만 있고 밤이 없다면 어떻게 하며 계속 사람만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해가 졌다고 죽었다고 합니까?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면 또 뜨고 뜨면 또 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이 헐었을 때에 또 새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 육체도 성전이니까 육체의 집이 헐면 또 새 집을 지어서 다시 우리는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윤회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은 기독교에서도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사실은 현상세계로 말하면 사실은 다시 태워오는 겁니다. 물질세계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서 태워오는 법이 없어요. 다시 뱃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선재하신 영으로 계셨으나 인간으로 올 때는 그 영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와야만 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는데 그들이 그를 저해하고 죽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과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이 세 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산채로 가셨는데 오실 때에 산채로 오셔야 되는데, 즉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몸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내려오실 때에 그냥 그 몸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도로 엘리야도 또 뱃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단 유불선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종교의 특색이 있어요. 그의 특색이 있어서 자기의 것만 또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여타의 모든 것 등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불선이 통합할 때는 사과를 4조각으로 쪼개서 쪼갰던 걸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사과의 전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4조각으로 쪼갰을 때에는 각각 모습이 달라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선도는 선도의 특성,
불도는 불도의 특성, 유도는 유도의 특성, 기독교는 기독교의 특성대로 그 특성을 살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불선이, 즉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이루고 전체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 살 때는 태평성대였지만은 그것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이렇게 헤어졌을 때에는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가정과 나라가 거기에서 분리가 되고 결국은 분열이 오게 되어서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사회, 그러한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밝은 세상에 해가 지고 어두운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을 그나마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전등을 켜지 않다가 이제 해가 진 무렵이면 전등을 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들이 평상시에는 불을 안 켭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말하면 태양빛이 밝아서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도에서는 그런 거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이 되면 별빛이 그 어두운 세계를 비추어야 되니까 그나마라도 별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적인 종교가 나와서 결국은 이 세상을 비춘 것이 오늘날의 유불선, 아까 부처님이나 노자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 같은 도법이 나와서 이 세상을 밝혔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므로 장차 그 나라를 지금도 구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천수경에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은 일체법을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반야의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무의의 집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를 해요. 사원서원의 중생의자 제도하고 말리라. 불법이 많더라도 다 깨닫고 배우고 말리라. 번뇌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끊고 말리라. 이렇게 지금까지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아야향 도산도산 자체를 아야향 아기야기자포만, 그러면 내가 육도를 향하면 보살마살이 또는 어떤 서원, 대원, 비원을 가진 보살이 또는 부처가 내가 향하는 곳마다 그 육도가 해탈이 되기를 기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향하는 곳마다 육도가 해탈이 되었사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아까 나무 대비 관세음께 이렇게 기유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으나 하나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지금 미완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역시 기독교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지금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미완성이겠죠. 그것이 뭐냐면 애당초 미완성 단계의 세계에 오신 분들이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그 이전에 유불선이 통합되었을 때의 아름다운 미풍상 양속이 그나마 몇몇이 그래도 스며들어서 그래도 사유에 그만큼 남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2000년, 석가모니나 공자님이 가신 2500년, 3000년이 가까우니까 오늘날에는 석인의 그 영향, 그 도덕의 영향이 떨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이제 죄악이 2000년, 2500년보다 훨씬 더 관행하고 이 세상이 부패가 완전히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가 있는 것이 세상 사이 이치가 세옹지마지 않습니까?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불행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2000년보다 2500년보다 더 어두웠던 세상이 오히려 밝은 세상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밤의 초기에는 아직 밝은 빛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겨울에 낮에 햇빛을 비춰주고 밤에 햇빛이 졌어도 따끈따끈해요. 특히나 옛날에 스치를 불 잘 깔지 않는 그 아파트에는 따뜻합니다. 한 12시까지 안 추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밤이 극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음이 극하면 양을 낳고 양이 극하면 음을 낳고 추위가 극하면 따뜻한 걸 낳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가장 추운 세상, 가장 어두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도합세계라고 하는 것이 도세계가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지평선이에요. 수평선이에요. 태양이 뜨고 또 태양이 집니다. 이것이 아침이고 이게 정오예요. 여기가 저녁입니다. 황혼입니다. 밤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벽으로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극기의 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속담에 옛날에 을시구, 을시구가 있어요. 을시구와 을시구가 이 을을 합해면 을시구, 을시구예요. 근데 시구가 아까 예언되다시피 시구가 한자로 화살시자에 이 구자를 이 한 단어, 이 두 단어를 갖다가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시자가 돼요. 근데 을시구는 을을 알아라고 말해요. 을을 알아라. 이 을이 뭐냐면 주야의 음양 이치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이 되어서 어두운 세계가 와서 이 왔을 때에 석가 공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힌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음도라고 그래요. 음도, 밤새다. 이 밤에 이게 밤새다. 해가 없는 거예요. 이 밤새당에 별과 달이 와서 이 세상을 밝힌 거예요. 이 해가 뜰 때는 뭘까요? 이 해 속에는 별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해만 하나 보이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별들이 다 함께 자리한 거예요. 이거는 유불선이다.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면서 종교와 정치도 헤어지고 또 종교 가운데 유불선이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도합이 아니라 도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가운수라고 하고, 자, 유불선을 갖다가 선과 유가 불가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합가운수고, 여기는 뭘까요? 분가운수예요. 이 집이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지다 보니까 종교와 정치도 나누어지고 유불선이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럼 나누어졌으니까 다시 또 이거 와서는 다시 합해지겠습니까? 안 합해지겠습니까? 다시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세계에는 영과 육이 함께하고, 그리고 공과 색이 함께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합니다. 어떤 말할 때에는 음양이지만 음양이 합했을 때에는 꼭 천지인이 돼요. 삼수로 이룹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자식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고, 선도와 불도가 있으면 유도가 있고, 그리고 검은색과 흰색이 있으면 회색이 있고, 그거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 이치에 의해서 삶과 합의를 이루는데, 새로운 역사의 도합은 기존의 낡고 늙은 그런 세계의 종교끼리 만나서 합쳐지는 도합이 아니에요. 그 세계는 작년에 피었던 꽃은 잎은 다 떨어지고 다시 새봄에 새 잎이 나와갖고 천일일 하나, 지일이 둘, 음양작도가 있으면 가운데 다시 인이 나와서 성불유, 천지인, 부모자. 그래서 이 삼재 합의, 삼도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세계는 지금까지 도가 나누어진 세계에서, 도분 세계에서 도합세계로 넘어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저는 오늘 조금 하나 글을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하나 쓴다고 해놓고 못 쓰고 오늘 오전에 좀 써보려니까 제대로 이게 이 도합세계에는 이 자체, 도합이라는 그 자체에 엄청난 종교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그 많은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불선을 통합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건 놔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잠깐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도가 없으면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유불선이 분가사리를 하다가 도가 있으면 도가 행해지니 유불선이 합가사리를 합니다. 도는 본래 둘이 아니어서 합해짐으로써 화목하게 되고 비도는 하나가 아니라서 나누어짐으로써 반목하게 됩니다. 흔히 쓰는 말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사람의 수가 없어서일까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할 때 언어가 달라서 하는 말이겠어요? 나라에 올바른 정치인이 없을 때, 진실한 성직자가 없을 때, 현명한 교육자가 없을 때 사람이 없다고들 말하며 피차간에 남남간에 또한 부부간에 마음과 뜻을 몰라주고 입장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라 치면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인정과 사랑의 유무관계와 신불친의 친소 사이는 물론 행불행, 학평과 분쟁이 모두 진실한 마음과 도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도합세계와 도분세계를 말씀드리면 도의 본질은 하나지만 도의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각자 남녀노소, 빈천, 부기, 우열창단이 모두 다르지만 사람임에는 하나 꼴, 같은 꼴이 되겠지요. 소위 찾는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도 각각 음양이 있으니 하늘에는 일월이 음양이 되고 땅에는 산수가 음양이 되고 사람에게는 남녀가 음양이 되는 것처럼 도에서도 음양이 있으니 행위상의 무형무국으로 보면 이름도 성별도 나이도 고하도 없으니 당연히 혼돈된 상태로서 도를 분별하지 않지만 행위하의 유행태도로 보면 이름과 성별과 나이와 고하가 생겨나니 도에도 음양의 구별이 있어 음도와 양도라고 표현을 하나이다. 음도는 성불도로서 어두운 밤에 나와 세상을 비추는 달과 별빛 역할을 하는 도이라서 인간 생활을 위주하기보다 내면의 본성인 영성을 찾아 천상세계 곧 우행세계를 지향하고 양도는 유도로서 밝은 대낮에 나와 세상을 비추는 태양 햇빛 역할을 하는 도이라서 법신 영성을 위주하기보다 인간다움의 도리와 윤리를 찾아 지상세계 곧 유행세계를 지향합니다. 음도의 영성세계는 영혼세계로서 육신이 없고 법신세계에는 색신이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양도의 인간세계는 영육이 함께하므로 색신세계에는 법신, 보신, 색신이 우리 중생에게는 색신이라 하지 않고 업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색신이 부족해 양도하고 있으니 양도야말로 음양의 합의를 이루어 궁을 도통한 도합세계를 이룩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성불이 변화하여 유가 되고 천지가 변화하여 사람이 되니 전에 있던 성불유가 갱생을 한 것입니다. 각도 주인 각인심주가 되시는 천주 대성이 오시어 우리는 새해에 우리가 이 어떤 도에 대두목이 나오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대두목을 여러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평가하는 것은 만일에 1년으로 치면 대두목이 정월 초하루를 대두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장 12달의 장수가 있는데
달마다 장수가 있어요. 30일을 총괄하는. 근데 12달을 다 묶어서 모든 걸 총괄하는 그 두목 중에 두목을 대두목이라고 하는데 정말 초화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을 4철로 나누어서 쪼개면 춘하추동이 되는 거예요. 그 춘하추동에 각자 철의 왕을 춘왕, 하왕, 추왕, 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춘하추동의 황제를 다 거느리는 황제가 또한 춘왕입니다. 1년을 상하분기로 나누면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가 되는데 상반기는 이것이 선천을 말하고 하반기는 후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앞으로 후천시대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천지 변화, 철이 바뀌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도는 선천이고 낙서는 후천이라고 주역에 이미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 하도는 선천이고 낙서는 후천입니다. 후천시대가 열린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개백이라고 합니다. 개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개백은 새벽에 첫 그 날의 처음이고 1년의 개백도 그 해의 처음인 것입니다. 1년의 개백도 봄의 개백이라고 하지 가을 겨울의 개백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리는 것이요. 처음 열리는 것은 후천이 아니고 선천이라고 합니다. 선천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새봄이라고 해요. 새해는 과거의 묵은 해는 차치에 둬버립니다. 그 해의 어떠한 기록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한 세계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거대한 큰 패러다임이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년으로 칠 때의 연월일시가 될 수 있고 더 큰 이치로 이야기할 때 원의 운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근본자로 돌아올 때는 다시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백이면서 다시 선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새 달력이 오면 묵은 달력은 거기에서 포도주는 험부대에 넣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1년의 책력을 보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력에는 송구영신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아움이 있어요. 그것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진리가 무시무종이고 불생불멸이라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계로는 그것이 있습니다. 왜? 현상계는 반드시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행의 이 몸을 갖고 있지 않는 세계에는 쫙 근원으로 올라가면 천지와 동분하고 만물과 동체가 되어서 그건 우리의 나이도 사실은 조목주 나이하고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인간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연세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붙어요. 그거는 유행에서 숫자가 붙고 나이가 붙는 것이지 무행의 세계에는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가 붙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세계의 물질 세계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말씀했어도 무상, 우주 만물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성주 개분이기도 하고 생주 이매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주역의 이치로 보는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 한 해가 묵은 해가 가고 새 해가 올때에 정월 초하루가 나오면서 다시 1년 365일 아까 사철 이러한 질서를 세우고 모든 72후 36기 24 저루신을
거느리고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두목이 모두 거느리고 나와서 그 해를 태세군이라고 해요. 태세. 그 큰 세상의 군인, 임금. 그래서 정월 초하루는 새해의 임금이 되고 대두목이 된 거고, 대두목 맞이를 할 때 해맞이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맞이에 오행으로 쳐가지고 사주로 볼 때에는 입춘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입춘 대길이요. 봄을 세우면 그거는 뭐예요? 봄은 주인이고 세환이요. 우주의 임금이요. 그 양반을 맞이하면 크게 길하고, 태양을 세우면 태양을 맞이하면 경사가 많습니다. 근데 입춘대길 그냥 대길 다경은 있지만은 입추대길 거는 다경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봄에 음양이 합의를 이루고 천지인이 합의를 이루고 유불선이 합의를 이루고, 그것이 곧 아까 다른 말로 도합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1년 365일을 낳는 정월 초하루가 올 때, 사철을 낳는 정월 초하루가 올 때, 그 모든 유불선의 종교를 낸 각 도마다의 그 주인이 각 도로가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로 그것이 합하게 되는데, 그 합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인일구예요. 사람 하나의 입이에요. 이 입은 문이기도 하겠죠.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나오는 문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인일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때에 토탄을 해요. 한번 들이삼키고 한번 내쉽니다. 이게 호흡이에요. 그런데 이 입은 얼마나 큰지 유불선을 다 삼켜버려요. 묵은 세상을 다 삼켜갖고 다 보내고 전부 다시 새 세상으로 부활을 시키고 갱생을 시키고 재생을 시켜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대부에 사람의 입이 굉장히 크더라. 이게 얼마나 큰 블랙홀인지 우주를 다 삼켜서 통합을 해. 통합하는 애의지예요. 모두 삼켜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묵은 걸 다 삼켜서 완전히 재생을 시켜서 부활을 시켜서 새 것으로 내놔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만물이 부활한다고 하지, 가을 겨울에 만물이 부활한다고 합니까? 만물이 부활이 뭘까요? 소생이요. 만물이 소생한다. 소생이 죽었다 살아나서 해요. 아, 죽었다 살아나면 도로 소생이 부활이구나. 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 스플릿. 그러면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들여 삼켜서 송구 예체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우리가 새 씨앗은 금년에 농사진 거 내년에 새 씨앗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가장 좋은 씨종자만 골라서 새 세상 신천지에 하나의 알곡 속에 있는 씨앗을 골라서 새 세상에 하나의 새 백성으로 내놓는 것이죠. 그래, 각도 주인, 모든 도마다의 주인이 다르게 보이는데 하나예요. 또 각인신주, 모든 사람들이 74억, 75억 인구와 각각 사람이 달라요. 근데 그 신주자리는 하나입니다. 그 본성자리, 천성, 불성자리는 하나입니다. 그 불성자리가 누구냐 그러면 아까 대두목의 실상, 대두목의 당신의 실체, 바로 당신 몸이에요. 당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을 받아놔서 이 마음이 이렇게 육신도 존재하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받아놔서 우리가 이 천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아까 오주, 나의 주인, 마음의 주인 심주, 그 다음에 모든 하늘들의 주인 천주, 사람들의 주인 인주, 신들의 주인 신주. 그 신주의 기운이 이번에 재생에서 나와서 다시 신천지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 천주 대성이 도신 천주께서 천황대부께서 이번에 실제로 나오셔서 천지가 낡고 늙었어요. 그래서 노천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도 노양이 되면 꽃을 못 피웁니다. 천지도 노천이 되면 만물을 생성화육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천지부터가 재생을 해요. 그러면서 천지 속에 있는 만물, 인간이 다 함께 재생을 해서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 만물도 새 만물이 되면서 그 마음이 영원히 때묻지 않으니까 합해지는 거예요. 때가 묻는 것으로부터 자기 욕심을 챙겨놓은 것으로부터 이제 나누어지는 이별이 오는데 이제 순수한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를 이루지요. 그래서 결국은 도합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가 합해진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합해진 세계인 것입니다. 마음이 합하지 않을 때에 유불선이 통합된 종정일치의 세계가 결국은 나누어지고 유불선이 나오고 종교와 정치가 따로 살림을 하는, 그러면서 인간제국계와 천상세계가 정부가 이원화가 된 거예요. 하늘 정부는 선한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고 인간들 정부는 자기에게 영합하고 자기의 말이 옳고 안 옳고 따르는 사람, 간교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주권을 쥐고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어둠의 세계에서 공중건세 잡은 악의 무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는 원신바꾼이 되고 이제 다시 이 세상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본속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람이 아니기를 스스로 원해서 짐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짐승의 탈을 벗고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사람의 본래 모습은 하늘의 품성을 소유한, 성령을 소유한 그 마음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 본성을 찾기 위해서 선가에서는 연성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견성성불할 때에 견성이라고 하고 유가에서는 존심양성할 때에 양성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영혼을 구한다고 할 때 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밝히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할 때에는, 부분적인 종교가 나올 때에는 그게 모두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때 와서 밝힐 것을 이미 다 예고를 해놓고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6대 성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도인들이 또 천서 강서를 받아서 책들이 나와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과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물질세계든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다 드러날 때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마음만 이제 거룩한 성품으로 맑은 천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세상은 명실상부한 태평성대 지상성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천지도 신천신지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실제로 천지가 앞으로 실제로 완전히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 궤도 수정이 만들어진다든지, 타원형으로 돌던 것이 원형으로 돈다든지, 또는 23.5도로 기운 것이 바로에 쓴다든지, 이런다는 건 그냥 단순히 지구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주위에 있는 전체의 운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임의 하나의 천지 변화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서 이거는 신천신지신이 안 됩니다. 신천신지신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신천이 이루어지고 신지도 이루어지고 신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천신지가 안정된 토대 위에서는 그 천지가 낡을 때까지 인간도 함께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쇠퇴하고 도가 흥선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늙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만물을 길러내도 그 만물이 싱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지가 완전히 신체신지로 바뀌니까 우리 인간도 신체신지로 바뀝니다. 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에너지도 같지만 그 원기도 같고 그 다음에 생명이 운행하는 법칙도 같기 때문에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신지 신인이 되는 이 역사는 결국은 삼도가 합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불세계는 무행세계를 지향하고 곧 우리의 영성, 본성을 찾는 데다가 주어를 놓고 유도의 세계는 인간 본인. 근데 인간은 유도는 어떨까요? 아까 말한 색신에는 법신과 보신이 함께 한다고 했지요. 인간 세계에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해요. 근데 천상세계, 무행세계는 영혼만 있습니다. 아니 영혼 육신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온전하겠습니까? 나 꿈에 맛있는 거 먹는다 해도 생시에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은 못하더라고요. 역시 꿈에 예쁜 꿈에 제 아내하고 만났을 때게 별로 그렇게 이 생시보다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생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역시 그래서 뭐 후각이나 어떤 뭐 촉각이나 또는 염력으로 먹는 것보다는 역시 입으로 먹는 것은 더 훨씬 더 맛이 있을 테니까 어찌 이뿐이겠습니다. 그거는 안이 빛을 씌는 색성 향미 촉법이 똑같겠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도를 다 통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꾸로 매달려도 제사장보다 낫다고 한 것이 그분은 제사장에 안 가봐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 천주 대성이 이번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신천신지로 바뀌면서 천지가 다시 재생부활하면서 우주 인간과 만물이 함께 부활되어서 이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양도 해가 떠서 세상을 비춤으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생들이 길을 찾고 마음을 찾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화합하게 되니 이것이 대동세계요 도합세계요 태평성대로 소이다. 지금까지 우화등천 저 신선님과 신선의 도는 우화등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구보리 저 불보살님들이 옛날 선사들이 화상님들이 다 돌을 닦아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거쳤지만 상구보리 하기도 바빠서 하와 중생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면 그냥 입적을 하셨어요. 열반에 드셨어요. 그거 하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상구보리 하려면 하와 상구보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 올라가는 사람 치고 지리산 올라가는 사람 치고 올라가면 도로 내려옵니다. 이제 올라간 거는 그 얻어서 내려오기 위한 거예요. 왜? 올라가면 우주 만물이 등고산이 망사예요. 높은 산에 오르면 사해가 다 보입니다. 사해가 다 보이는 그 통찰력 해안을 얻은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에 내려와서 하와 중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시 도를 이루고 나면 항시 회양을 말씀하신 겁니다. 회양이라는 거는 그 무엇을 이루었든 무슨 공부를 했든 내가 재물을 얻었으면 재물을 회양하고 제시가 돼요. 내가 법을 얻었으면 법을 회양해요. 법시가 돼요. 내가 내 마음에 평안한 도를 얻었으면 외무시가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사랑과 평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도를 우리가 닦았을까요? 만일에 우리 불자님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오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까 육도를 향하는 육도가 헷갈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기쁨을 얻을까요? 아니 오히려 보살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님들도 저는요 제보다 스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조계종은 특히나 조계종은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모색에서도 마누라는 하나 있어야 살맛이 나지. 그런데 그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법랑만 즐겨도 마음이 평안을 느끼는, 또 우리 수녀 신부님들도 주교님들도 그런 마음을 쓰니까 야, 난 저분들 정말 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항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이 승속, 이 세상과 좀 달리한 분들 아닙니까?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를 한 거는 탈속이에요. 속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복을 입은 것이 머리를 깎은 것이 구별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청정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지향하고 가기 때문에 그걸 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향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스님을 만나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님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과연 그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말은 살로 하지만 평안과 평강과 화평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실제로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가 되는 믿음,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사람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몇 분이라도 가르치고 몇 분이라도 무엇인가 행복의 동산으로 또 도의 길로 인도하는 입장에서 우리부터 돌아보자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가 훌륭하다고 내세우지 말고 자기 종교가 훌륭하면 다른 종교인보다도 훌륭한 덕행, 훌륭한 사랑과 자비를 품고 살자. 자기가 믿는 성인만 훌륭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거는 자손이 조상에게 요구도 묵히는 것과 같고 아까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부처님과 예수님에게 요구도 묵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곤 합니다. 제가 이왕 이제 말씀이 나와서 그 시간이 거석하게 되면은 봐가지고, 왜냐하면 이 말이 나오면은 10시간을 줘도 지금 처음에만 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카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여담이지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많은 예상의 도조, 교조, 종교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종교는 사람 만들려고 나온, 교는 결국은 도를 말하기 위해서, 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품성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품성을 깨달은 분이, 하나님의 천심을 깨달은 분이 알고 보니까 부처님도 예수님도 보니까 다 저마다 다 그 천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성을 못 찾아먹는 거예요. 갖고는 있지만 못 찾아먹으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써야 내 것인데. 그래서 그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한 똑같은 꼴, 똑같은 성능에 소금으로 치면 같은 짠맛을 갖고 있으니, 같은 빛을 갖고 있으니 그 빛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통 사람이 깨달는 것하고 다릅니다. 책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책을 만드는 것은 그 책을 만들어 바이블이나 성경이나 불경으로 친다면 깨달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고 그 교훈을 보고 따라서 내가 성인이 되는, 그것은 일반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드는 것은 성인이
성경전을 만든 것이고, 그 경전을 보고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일반 중생, 일반 백성, 일반 신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로마인이 알아주지 않는 그 그리스도교가 300년의 뒤에는 로마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원력, 불교적으로 원력이나 능력, 그걸 말하지 않아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2500년 이상을 내려왔다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실력과 가피력이 없으면 그걸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서 이 정치나 종교, 경제, 문화를 통합적으로 통합세계를 이루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는 못했지만 반드시 그 시대에 만백성의 횃불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를 등대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깨달은 사람들요, 훌륭한 도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종교에 덕화를 입지 않고 교화를 입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 있는 사람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영각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지불이라고도 해요, 불교에서.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사숙을 합니다. 직접 종교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유불선의 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오늘날에 이제 그 도가 운수가 쇠진하고 원력이 쇠퇴해서 봄 태양이 꽃을 피웠지만 겨우 태양이 되고 나니까 꽃을 못 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가 토끼를 못 잡으니까 저거 호랑이 있으나 마나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그 종교를 우리가 욕되게 비판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인이 오시더라도 새로운 도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교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나와서 강사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교화입니다. 당신이 깨달은 만큼 사람들에게 회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말은 교화가 아니고 지금 교화가 필요 없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때에 정치답게 교육답게 그렇게 해서 시화와 교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그래야 아름다운 세계를 펼치는데, 과거의 종교는 유불선으로 나누어져서 교화만 했지 치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물제도까지 아름답게 바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교화가 치화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지가 낡아서 천지까지 창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조화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화까지, 치화까지, 교화까지 그 통합한 에너지, 통합한 신통력, 도력을 갖고 오시는 성인을 아까 정도력이라고도 하고 비륵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력과 우리의 노력을 다 경주하면서 다 함께 쏟아부으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대성자가 계신다면 그 대성자의 도움을 함께 받아서 우리도 같이 함께 원공 덕계 제중생 사타일시 성불도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성불이 되고 우단발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조금 더 할까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대동옥이 온다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남겨놓는가?
잠깐 몇 마디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에 있는 서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에 대해 재림에 관한 신원의 글은 덮고 초림에 관한 은혜의 글을 읽으시며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노라고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 시대에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근데 뽑지 않고 그대로 둘 바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곡식은 반드시 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뽑을 수 있는 일꾼이 누구냐 그러면 그 무슨 좋은 갖고는 가서 피 뽑으라 그러면 배를 뽑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현재 마지막에 그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야,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마음에 내가 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그 승부하겠습니까? 행동으로 내가 실책을 하고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 여기는 죄다 할 때에는 인정이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나쁜 생각을 품었다고 해서 죄이다 그러면 그게 승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근성이 밖에 드러나서 다 그 열매로서 볼 수 있을 때에 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단계에는 그때는 은혜의 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악한 자식인지 선한 자식인지 모두 다 회개하고 참여하고 모두가 아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곡식을 심어놓고 가을까지 곡식이 나아니었으면 가을에는 이제는 그 곡식이 있든 안 있든 베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5년 만에 열려야 되는데 5년 만에 안 열리면 그때는 1년은 더 맞을 수 있지만 뭐 10년을 기다리는 농부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를 제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도끼가 나무 아래에 놓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뭐냐? 은혜의 해니까, 은혜의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다 은혜로서 전부 다 보듬어 주는 죄인이라도 네 개처로 오면 회개하면 그 다음에 천국 문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련의 날이 있어요. 그거는 은혜의 해는 초림의 수에 해당되는 거고 시련의 해는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는 건 뭘까요? 잘못을 하는 사람을 징계를 하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수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를 망하게 할 것이며 유도자는 흥하고 무도자는 망하게 하는 자리예요. 그때는 이건 예수님 재림 때의 심판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당신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통합, 그거는 말하지 않고 은혜의 해, 은혜의 때에 이루어질 당신 일만 말씀하시고는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시면의 날에 이루어질 것은 딱 덮어두어버립니다. 이건 나와 무관한 것이다. 나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 자상히 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 가지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알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보면 수군 선생님은 37자 주문을 해석했어요. 시천도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금지 원이대강 이 해석을 하시면서 하늘 천자 하나만을 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아까 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뭐만 빠뜨리냐? 천자만 빠뜨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산 선생님은 제자들대로 가서 대나무를 하나 배워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놓고 그걸 하나로 한번 여기 그대로 그냥 적어놓은 거 읽어 드려볼까요? 대공사를 행하실 때
제자 9사람을 버려 앉히시고 이르시기를 이제 도훈을 전하리라 하시고 푸른 배 한 개를 뜻대로 잘라오라 하시어 그 마리수를 헤아리니 모두 11마디 이건을 한마디를 끊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한마디는 두목이라. 사실은 가로역에 대가 들어있습니다. 두목이라. 왕래와 순례를 마음대로 할 것이요 남은 9마디는 교받는 수요와 같도다 하시리라. 이것은 그냥 두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9마디, 한마디는 말씀도 안 하시고 한마디는 두목이요 왕래와 순례를 마음대로 하고 남은 9마디는 교를 받는 수요와 같도다 했으니까 그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마디는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국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1마디에 한마디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 숨어있는 것이 10 안에 1. 이건 11성도예요. 10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대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어야 이겨주는 건데 그냥 이거 진짜 얻어먹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 글을 보면서 몇십 년 전에 이걸 보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물론 짜장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가 뭐냐면 한 밖에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니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10년 공부 하루아침에서 10은 무기고 이런 태극인데요 10은 음도고 십수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음도고 일수세계를 하는 것은 양도예요. 음도는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7, 8, 9씩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한 개씩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단번에 내려와버려요. 1원짜리가 10개가 합하면 10원짜리가 하나로 내려와버려요. 10년 공부 하루아침. 10년 공부 하루아침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10년 공부 하루아침. 이거는 천상으로 올라갔던 모든 성신의 기운이 합해갖고 11로 내려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합일이에요. 이 음양합일을 이룬 거는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 중앙 50토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외에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동방 38목에서 이루어져요. 동방 38목이 38은 10일이에요. 그렇구나. 38은 10일, 38은 10일이에요. 동방이 처음 다시 동방은 계절로 치면은 봄 아닙니까? 그게 봄이 올 때에 다시 신천신지 음양합의를 이루어요. 새 살림을 해요. 새 집을 이루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면 헌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신랑 신부라 그래요. 새댁이라 그럽니다. 헌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차 결혼한 사람 보고 누가 새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10일은 뭘까요? 그냥 그대로 어떤 사람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음양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상으로 올라갔던 기운이 모두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천당이 하늘에 있었는데 무행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당이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당이라고 하지 않고 인당이라고 하는 데 가지고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지당으로 되는. 그래서 여기에 방금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진 지기금지 원희대강을 이렇게 쓰신 분이 수은스님이시라며 그 다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또 이 증산 선생님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진 지기금지 원희대강하고 태을천상 원 그 다음에 훔치훔치 훔야미 치아도래 훔야미 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증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시천주는 행세가 되었으니
너희는 태어주를 읽으라고 하신 것은 시천주 뜻과 태어주 뜻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같지만은 시천주는 이미 수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그걸 읽게 하셨으니까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선 선생님은 다른 쪽으로 같은 뜻이지만 왜냐하면 그 원희대강하고 치아도래가 같은 거예요. 모두 온다라는 거. 치아는 뭘까요? 치 자체가요. 이구자 마을 자자예요. 이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사로 도인은 다불가오. 어떤 일로 도인은 다불. 모든 부처 노래를 부르느냐, 모든 부처 소리를 하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 재생이 하나 10일 속에 다 들어와 버려. 다 들어와 버리니까 옛날에 예수님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을 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말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말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선지자는 입만 빌려준 거지. 손만 빌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말을 하신 아나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치자가 뭐냐면 모든 신선과 부처와 성신들의 목소리가 그 양반 한 사람 입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 양반 말씀을 그들이 했는데 이분들은 그들의 뜻을 이번에 이 양반이 다 통합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두 됐자 모두가 온다면 도가 오는데 일기로 재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부활시키는데 우주 신명이 다 재선제불 재성님이 다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원희대강은 뭘까요? 원희대강은 지극한 기운은 하늘의 원기에 하늘의 정신이고 말이에요. 원희대강은 뭘까요? 모두가 또 대강, 혼자 내려오는데 대강이라고 합니까? 크게 내려온다. 홍익인간 할 때 그 옥자, 대저대비 할 때 그 대자, 박예마물 할 때 멸물박자. 이거는 모두 우주를 다 깨닫는 뜻이지. 그냥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와 같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정을 초하르고 오면서 365일을 다 거느리고 오는 것과 같이 한천주, 세황이라고 해요. 세수. 정을 초하는 세수, 그 해의 머리, 세군, 세황, 그 해의 황제가 철황이라고 해요. 천상 황제께서 내려오시는 그 정도령이 내려오실 때, 상제께서 내려오실 때 재선제불 재성을 모두 거느리고 오신다고 해서 원희대강입니다. 그래서 모두 내려오시기를 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두 내려오시고 난 뒤에는 또 내려오십시오 빌겠습니까? 안 빌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내려오는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어디로 오는가? 이것까지 서민들이 자세히 밝혀놓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도합세계가 앞으로 우리들의 지상천국 세계고 지상성경 시대인 걸 말씀드리면서 도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